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이 나눌 이 여호수아서 시작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첫 장인 1장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진 원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이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에 이제 이어져서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신명기 34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수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감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를 따라가지고 쭉 시내산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광야에 한마디로 갇혀 있었어요. 계속 진행을 했지만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목적지, 그들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것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결승점, 꼬린 지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땅,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그렸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승점과 같이 통과해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그냥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느보산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빨간 지점이 느보산인데요. 저기에서 그 앞 위에 이렇게 파란 줄이 있죠. 그게 요단강이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모세가 저기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건너편, 강 건너편인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모압이라고 나오는데 모압이 아까 나왔던 그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근데 이 모압은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끼고 이게 접경 지역이죠. 그게 경계예요. 근데 요르단의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건너편 이스라엘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올랐다라고 하는 그 느보산이 요르단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 느보산 위에요.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빨간색 줄이 있는 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눈의 아들이면 여호수아가 눈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눈. 영어 성경 보면 N-O-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명기 34장 6절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모세가 죽은 뒤에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몰랐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이라면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짜로 죽어라 하며 그들의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으면 살아서 못 가더라도 시신이라도 그곳에 가서 어디 양지 바른 데 이렇게 딱 묻혔어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신조차도 못 찾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그래도 유독 그렇게 좀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셨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했던 행위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그 당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세의 시신을 못 찾는 것, 모세의 무덤을 못 찾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다윗, 모세를 꼽습니다. 그만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어요. 그렇죠? 아주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죽었어요. 그의 묘나 시신이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다 왔냐면 이집트에 살다 왔습니다. 사자 숭배 사상이 매우 강한, 피라미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네들을 이제까지 하나님과 교통했었던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렇게 독대하고 내려왔던 모세잖아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의 묘나 그 어떤 시신에 대해서 매우 신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습성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모세의 시신을 못 찾았다는 것은 서운할 일이 아니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왜냐? 엉뚱한 짓 안 할 수 있는 거죠.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이나 의존성이 이런 정도니까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진 그 어떤 책임감, 심적 부담 그런 건 얼마나 컸을까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이끌고 왔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문제,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한테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는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대신 채워야 돼요. 저는 여호수아의 그 당시 심적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희 집에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에 우리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갑자기 그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람이요, 자기 한 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특별히 그 사람의 생명도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목자가 없이 그냥 양들 풀어놓으면 그냥 지금 나름대로 막 이렇게 풀 뜯어 먹다 그냥 다 죽어요.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너가면 와 여기 왔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간도 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부담이,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상황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말씀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 신명기의 모세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의 그 상태를 반영한 말씀을 하겠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옛 조상들에게 하였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을 주시죠. 자 이제 가라.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약속했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정확한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 시간을 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되면 먼저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 시간 딱 정해놓고 가더라도 길이 막히면 늦고, 그렇죠? 길이 뭐 생각보다 빨리 버스를 빨리 타고 의외로 빨리 갔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때를 지키세요. 왜냐? 시간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완성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가장 완벽한 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상황이 과연 완벽한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리더가 죽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로 하여금 끌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도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목전쟁하는 게 맞죠. 게다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몸과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이상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그가 이후에 했던 일들을 보면은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는 훌륭하게 일들을 다 해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확한 때에 그것을 따라서 일하시는 시간과 환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 믿어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아까 미나자매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기도 있으세요? 혹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팍팍팍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했는데 안 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아니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을 되면 당황하거나 놀라고 그렇게 반응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즉 하나님 자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곳으로 건너 들어가라, 여기까지만 했다면 여호수아가 용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그랬을까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이 오버랩될 때 그때 느껴지는 막연함이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하게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을 불신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생겼으리라는 거죠. 모름지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두려울 만한 상황,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두렵고 떨리기 마련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40년 전 말씀하세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 않냐? 이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 벌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 갇혀서 아주 정말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죠. 개고생. 아주 막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다시 주장할 만한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전에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작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속을 깨버린 자들에게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 여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격을 안 합니까? 저는 이 말씀만으로도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가 막 생겼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하시지 않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제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고 그제서야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게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방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완성을 향하여서 그 완성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구원과 삶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현실과 삶 속에서는 때로는 구원과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과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유업으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가나안 땅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백성들은 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셨죠. 주신 땅을 그들은 이제 차지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땅에서 정리하는 일들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싸움을 할 당시에는 그 세력들이 언제 얘네들을 다 치우나, 얘네들 너무 강하니까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끝이 와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한 진리였구나,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죠.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원을 내게 이미 주었으니 너는 이제 그 구원의 땅에서 그 안에 있는 세력들, 우리로 치면 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싸워야 할 문제들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밟고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그곳에서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순간순간마다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밀릴 때도 있고,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패하기도 하고 다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환경을 모두 초월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예정과 그분의 뜻에 맞는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하세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볼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는 큰 책임감과 부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40년 전의 약속을 나는 이미 이루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서 내가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모세가 했어야 할 일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완성하게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냥 주인 없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50년간 그 땅을 비워놓고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몇백 년간 그 땅이 그냥 비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차지하지. 그리고 거기서 와서 차지한 사람들은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그들이 이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죠? 근데 그 명령은 여호수아 당시에 유효했던 명령이에요.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명령을 근거 삼아서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어떤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핍박,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 안 되죠. 구약의 패러다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하튼 그건 그렇고,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든든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에 가서 이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치면 우리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라고 할 때 그런 자신감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명령을 뒤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제대로 유지되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싸움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었던 전투와 두 번째 전투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아이성한테 덤볐다가, 아이성 훨씬 더 작은 성인데 얘들한테 아주 박살이 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가서 살아가려면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결국 차지하는 이것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줬다고 그러놓고 왜 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과 그 뜻을 지켰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수호신 혹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 방식을 설정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은 승리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끝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관계성이죠. 지켜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 그러다 보니까 친구 먹으려고 그래요. 친구는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 하면은 그냥 그래, 그러다가 또 내가 그 말 안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끄집어 내린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높아지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맞춰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엄연히 그들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아니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격려와 함께 그분께서 하시는 명령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 되는 것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조를 둬요. 강조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은 외적인 적이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도 있지만, 외부적인 위협이나 문제들도 있지만, 더 강조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형통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바죠.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 지키느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게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여호수아만 듣고 말면 되죠. 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달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험악한 현실 속에서 듣고 용기를 얻고 또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40년 전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그 땅을 다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줬다라는 거죠. 외적인 적과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격려가 있어요. 줬으니까 그 땅 이제 차지해 먹어라.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내적인 적인 너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 우리가 느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겠죠. 다른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